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전 목사님이 이제 점심 드시고 이렇게 잠 오는 시간인데 저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잠 깨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제1 환상 바로 들어가기 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서론에 관련된 부분을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왜 시작을 그렇게 4시간이나 걸쳐서 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 계시가 들어가 있고 편지가 형식을 또 가지고 있고 장르가, 그리고는 예언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림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고 더 혼란스럽고, 그러면 이상한 이단 단체들이, 사이비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 우리는 뭔가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를 열고 현혹되기가 아주 쉬운 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어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모든 부분들을, 구조도 보고 배경도 보고 또 전체적인 이제 오늘은 서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케 되어지고 흔들림 없는, 그래서 교회가 힘 있다라는 거는요, 사이즈가 크고 뭔가 재정이 넉넉하게 돌아가고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현 시대 세태에 흔들림 없이 딱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서 있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많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힘 있는 교회예요. 시대를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또 생각과 마음을 막 뒤흔드는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속여 들어오는, 혼미케 만드는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 말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도 제목만 2가지를 드릴게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많은 교회력 중에
5월 달을 가정의 달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같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세우신 시스템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힘이 빠지고요. 세상은 더더욱이나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정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지키고 복음의 눈으로 가정을 해석하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들을 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꼭 해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라고 하죠. Next Generation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대는 결국은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성경적인 가정의 그림들을 그려주는 것, 그게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에 우리 중요하게 가정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12달이 있지만 한 달을 아예 가정에 올인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례식이에요.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걸 보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방편이 예배를 하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게 성례예요. 우리가 오늘 또 세례를 베푸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었지, 나도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앞에서 같이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들을 확인했었던 적이 있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와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직접 우리가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짚고 이렇게 해가면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보이는 은혜의 방편.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로만 듣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성례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례식이 진행되어지는 이번 주 또 다음 주 여러분들의 은혜로, 세례 받는 분들 몇 분 있는데 그거 그냥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시간으로 꼭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 뚜껑을 딱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그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시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그게 뭐냐니까요? 황제 숭배예요.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 전달받아서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편지를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고 포럼하고 다 하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니까요? 그 시대에 황제 숭배라는 게 굉장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우리 서론에서 한 번씩 다 나눴어요. 계시록에 주어졌던 그 현장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요, 그렇게 그치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 거, 뭐 교회 가는 거,
저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거 다 하라게 해줬어요. 다 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는 반드시 같이 해야 돼라고 하는 게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를,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말은 내가 먹는 거 황제가 준 거야. 너가 지금 자고 먹고 하고 누워있는 그 모든 거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줬냐? 황제가 줬어.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어느 현장에서든지. 길 가다가도 황제의 딱 흉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황제 숭배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굉장하게 강력하게 로마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깃발만 있어도 그 앞에 가서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럼 다른 걸 다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처럼 다른 건 절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허락해 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 괜찮아. 근데 이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하게, 이 부분은 단순히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신앙의 자기의 중심의 고백으로 만든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게 황제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황제 숭배예요. 우상 숭배 중에 최고의 우상 숭배죠. 사업을 할 때도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하려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하고 비슷하죠. 일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야. 이름도 바꾸고. 사업을 하려면요, 철저히 거기 무릎 꿇어야 돼요. 철저히 고개를 조아려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상인들의 조합에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황제를 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황제를 숭배할 수 있어야 사업 그 현장 속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어깨를 나란히. 그거 안 하면 굶어 죽으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교 모임, 뭐 사회생활, 뭐 가서 밥 같이 함께 끼니 먹으면서 뭐 건배 이렇게 할 때도 반드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안 하면 왕따예요. 여러분들, 저 어르신들 군에 이런 어떤 딱 막혀 있는 사회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면 막 때리고 막 구박하고 막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런 거 있죠. 그거에 수백 배 목숨을 딱 담보로 해놓고는 사회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게 황제 숭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배경이 그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이게 다 배경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이거는 타협할 거냐 아니면 핍박을 받을 거냐, 이 싸움이에요. 내 혼자 그냥 핍박을 받으면 괜찮겠는데 내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당시 1세기에 지금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이 지나왔는데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글을 더듬어 가지고 그런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앞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세상과 타협할 거냐, 핍박받으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선택할 거냐, 그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에 이렇게 탁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상황을 주고 선택하라면 우리는 무조건 핍박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부터가 아찔한 거예요. 실제 내 자식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뭔가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손가락질과 욕을 먹어가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다 묶여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어요.
지난번 우리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봤죠. 5개로 나눴어요. 환상이 5환상.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두 번째가 아니고 여기는 세 번째예요.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첫 번째는 7가지 촛대예요. 이제 다음부터 같이 함께 나눌 내용이죠. 세 번째 환상은 7가지 심판. 여기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기는 최후의 구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제2의 환상은 여위에 올린다고 그랬죠. 제2의 환상은 뭐라고요?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래서 처음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마지막 최후까지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에요. 심판도 이루어 가세요. 마지막 심판까지. 교회에 대해서 붙잡고 시작했던 이 하늘 보좌의 그 엄청난 배경과 힘이 마지막 교회를 끝까지 완성하고 구원하시는 그 그림도 하늘 보좌가 이끌어 가세요. 아무리 악이 설치고 대단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막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더라도 결국은 심판으로,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까지 끝이 날 거야. 그래서 이 사이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 염려하지 마. 하늘 보좌가 너의 것이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핍박받고 죽고 막 순교하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너머에 하늘 보좌가 있어. 그 보좌가 여기에 교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엄청난 메시지예요. 황제 숭배로 순교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피토하고 그 모습 보니 상관없어. 그 영혼뿐만 아니라 너도 하늘 보좌가 너의 보좌야. 너의 배경이야. 라고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늘 보좌가 다스리고 있어요. 교회를 보호하고요, 악을 심판하고요, 마지막까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 보좌의 비밀. 이 하늘 보좌의 가장 중심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계세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이 땅이 것이 모든 게 아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불러 모으신 공동체,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구절은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악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구구절절히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거나 무섭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문이에요. 시작을 여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편지인데요. 특징이 뭐냐니까 옛날 문서들, 고대 문서들은요, 서론과 결론에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론이죠, 서문이에요, 결문이에요. 이게 하나의 어떤 딱 박스처럼 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시작과 결론이 이 안에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만 계속 지금 네 번째 읽고 있습니까? 그 구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뭐 일곱 환상, 저 촛대 환상, 일곱 저 심판들, 그리고 최후 심판, 최후 구원, 모든 내용이 이 안에서 시작과 마지막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쭉 거시고요. 기억해 보시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2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오후 시간에는 잠도 안 올 겸 잠도 깨워서 할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씩 쭉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막으로 부탁을 하려다가 내용이 좀 많으면 제가 자막을 좀 부탁을 할 건데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이 결문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6절,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을 읽으면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던 내용이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6절하고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아까 1절부터 8절 안에 그 내용이 있었죠. 천사들을 보내서 속히 일어날 일들, 지금 1절에도 우리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제일 마지막 결문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이게 고대 문서에서의 형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앞뒤에 딱 기록해 놓고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가운데 내용들을 쭉 풀어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서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하나 막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앞의 내용이 전체를 다 주관해요. 그래서 한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를 그렸던 말은 이 내용이 여기서 하나만 쭉 뽑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딱 한 덩어리예요. 이 앞에 서문과 결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전체를 주관해서 쫙 끌고 나가는 감싸고 끌고 나가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서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절부터 8절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은요, 예전에 고대 문서들은 책 제목을 뭘로 잡냐니까요. 책에 제일 앞에 써 있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서 제목으로 삼아요. 창세기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창조일을 50장까지 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창세기를 창세기로 불러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가 책의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면 고대 문서는요, 그 책 제목을 그 단어를 딱 가지고 와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형식을 그대로 왜 계시록이라고 했냐? 계시다.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딱 보면 계시다라는 계시라는 단어가 제일 앞서 딱 나와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책 제목을 붙이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예수 계시록 되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첫 구절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딱 첫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계시인데 어떤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이 써서 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이제 후대들이 이름을 별명을 붙인 것뿐이지 실제 책 제목으로 한다면은 예수의 계시, 이렇게 예수 계시록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여기 하나 조금 해석을 간단하게 좀 필요한 게요.
여기 의가 나오죠.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의를 한국말로 문법으로는요 소유격, 뭐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격인데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라고 했을 때 주어적으로 쓰여질 성격, 또 하나는 목적어적 성격. 그럼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목적어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목적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놓은 계시. 주어적인 거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거예요. 뭔 내용을 가지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고 있는 것. 두 개 다 해석이 일맥상통해요. 뭐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든 저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서문과 결문에 똑같이 나와요. 이 내용을 왜 1절을 다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해석한다고 하고 이만희가 어쩐지 싹 다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뭐 666 베리칩 열심히 설명하고 막 그걸 엄청 강조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뭐가 선명하게 딱 눈에 보여야 되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끌고 나가는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펼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 완성, 그리고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내고 계시는 계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 둘 다 뭐가 주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사실은 이런 거 뭐 사람들 뭐 기적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끌고 와가지고 막 설명한다. 여러분이 딱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네? 그럼 잘못된 거야. 길을 딱 막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계시. 그러면 두 번째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지금 전달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게 3절입니다.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보면 읽는 자, 이거는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읽는 자와, 우리 한국말로는 다 연결되어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렇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복수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듣고 같이 함께 또 지키는 거.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지금 이 3절을 딱 보면 해석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뭐 누구든 교회 지도자겠죠. 목사님이든 누구든 교회 앞에 딱 섰어요.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읽는 자 한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쭉 천천히 읽어요. 그러면 그 편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여기에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요. 예언서면 지금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막 말을 하고 하면 듣는 자와 아는 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의 미래는 이럴 거야. 내가 내 미래를 알게 됐네.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자, 뭘 지키라는 말이에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던졌어요.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어요. 한 사람이 앞에서 지도자가 읽어요. 그러면 듣고 지키래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삶에서 지키래요. 뭘 지키라는 말이에요? 황제 숭배 이 현장이 이렇게도 영적으로 혼탁한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 앞에 다 배경이 있어. 흔들리지 마. 너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읽는 자 그리고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삶에서 하나하나 지켜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너의 신앙을 지켜내라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4절부터 6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4절부터 5절, 6절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에 기록된 단어들이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편지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들에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요 영어로 from이에요. 그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가 평강이 전달될 거야 라는 고백인데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그 인사말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4절, 5절, 6절에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4절에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오죠. 5절 거의 전체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 현재를 말하죠.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현재, 과거, 그럼 미래잖아요. 미래에도 계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은 조금 다른 언어로 써서요. 장차 오실리. 미래도 계시고, 아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래에도 계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장차 오실 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보좌에 그냥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장차 오실 리라고 했을 때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답답할 때 그 모든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리고는 순서상 성부, 보통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건데 바뀌었죠. 이게 두 개가. 성자 예수님이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거는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길어요. 그럼 헬라어 문법으로 길게 설명되면 제일 나중으로 갖고 가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는 설명이 되게 길어요. 왜? 지금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핵심돼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저 뒤로 와 있어요. 설명도 되게 길게 돼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렇게 길게 설명돼 있어요. 강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은혜와 평강 주시는 그 내용 중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언급하고 계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여기에는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 없는데요. 구약의 그림이 대거 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구약이 계속 떠올라요. 지금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다스리는 자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 앞에 나가면 아무 배경도 없고 먹고 살 일 걱정해야 가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세웠어.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해요. 이 그림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약의 이 부분들을 싹 다 끄집어와서 지금 요한이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온 땅을 다 다스리고 움직이도록, 황제 때문에 너희들이 이리저리 쫓기고 진짜 아무 능력 없는 피해자처럼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너를 세웠어.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시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리리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 이것도 구약의 그림이에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래서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탁 편지를 읽고 듣고 있던 성도들이 뭐가 딱 떠오르냐니까요. 다니엘서에 기록됐던 구약의 그림,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가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의 역사 전체를 걸쳐서 교회에게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결론을 딱 맺어요. 나중에 이게 결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 하나님, 마지막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든 시작도 마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로마, 박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시작도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알파와 오메가야. 이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 첫 시작과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가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소련에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견고케 세우는 메시지. 현실에서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 여기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배경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다시금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재림 오시는 그때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교회는 지키실 거고 지켜보아하시고 마지막 최종 구원까지 이루실 거야. 그리고 세상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을 심판할 거고 완전한 심판까지 끌고 가실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낙심도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마. 황제의 숭배에 눈독 들이지 마. 그거 아니어도 너는 능히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를 구원하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 산업인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세상에 엄청난 타협하라고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할 거야. 그러면 어려우면 왕따 당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오를 건데 그 속에서 아니야. 나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마라. 다른 세상 것에 속지 말고 타협하지도 마.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실 거야. 그게 오전의 메시지이기도 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또 한 주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저희들을 막 파고들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해놓고 그냥 이렇게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끝까지 책임지셔요.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내가 혹시 연약해서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도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려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부모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